예,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 같이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성경의 능력과 유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명 선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9번째 시간으로 부활, 기독교 신앙의 정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주 만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참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제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맨 처음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들어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제자훈련이라든지 또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익히 알고 있고 또 들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내용, 또 익히 아는 내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정말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부활절 아니면은 설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차례로 이제 강해를 해 나갈 때 새벽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는 부활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면에서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다. 이게 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사실 좀 차별되는 다른 종교와 아주 분명하게 차별되는 진리가 뭐냐면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 부활에 대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활과 같은 성격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이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적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건데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6편에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예언적인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실 이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다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이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 그 고백들과 또 사건들과 또 표식들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언하고 예표하는 성격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이 시도 갑자기 내가 부활할 거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미리 예표하고 예고하고 예언해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이 10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 속에 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30절, 2장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고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지라. 지금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앞서 우리가 10편 16편 말씀을 본 것처럼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거룩한 자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10편 16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그 10편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겁니다. 베드로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역시 10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이 또 다른 시편이 시편 16편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고 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증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계속해서 예언했고 이루어졌다고 성취됐다고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틀림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까지 알려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 정보를 우리한테 그냥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가? 예?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 그것도 맞죠. 그죠? 근데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구약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대로 됐다.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런가 하고 나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언하셨는 대로 됐는가 보다. 또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맞으신다. 그분이시다. 예, 맞다. 그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없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관련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는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신자들을 말하죠. 그 신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열매를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하고 관련이 확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쫙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로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 줄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문을 여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고 참으로 덧없는 게 됩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서 왔고 어디서 끝나느냐 이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끝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프다, 모르겠다, 그냥 잊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울 때는요, 현실이 힘들 때는 사람들이 자꾸 현실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힘들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하면서 결국은 어디서 왔고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환경이 편해지고 넉넉해지면 그런 생각은 골치 아픈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살기 좋고 편한데 뭐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냐. 난주 죽을 때 돼서나 그 생각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넉넉한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활이 어려울 때나 생활이 넉넉할 때나 항상 이 부활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런 생각과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분명히 더덥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람의 존재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로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고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특히 예수님을 믿으며 산 사람들이 불쌍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렸고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활이 없다면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가 아닌 것이 되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산 것이 불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나님한테 항복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한 방 맞고 하나님께 항복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 했죠.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거는 정말 진짜이지 않을까. 예.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 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모든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된다. 이게 역으로 보면 성경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천사들과 권세와 만국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뒤에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디입니까? 예,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 뭐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아파트 짓고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거할 곳을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곳이죠. 그 상상할 수 없는 곳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잖아요. 예?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 근데 그것은 사람 수준에 맞춰서 설명한 거죠. 사람들이 하도 뭐 금이 귀하다, 다이아가 귀하다, 뭐 좋다 하니까 금으로 벽을 칠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지. 그만큼 뭡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활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근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한댔어요. 요한계시록 5장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5장 29절. 요한계시록 5장 29, 요한복음 5장 29절.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여기에 부활이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하죠.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은 곧 그 부활의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시겠다라고 하셨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한 번뿐인 삶,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인데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에요.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내세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거하게 되고 또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두 가지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요.
내세가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전에 시간에 다 살펴봤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이런 마지막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예,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정점입니다. 정점.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감사가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상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들어갈 나라입니다. 예,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